우리 41절 말씀 보면은 기억에 남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이 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이고, 이걸 현재적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를 택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것은 옷단기에 다는 정색금과 술을 보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다른 술입니다. 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면서 말을 봅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죠. 더 지옥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입시지옥, 무슨 지옥, 교통지옥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일상이라는 거룩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조금은 더 경박한 표현인데 예수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쟁이 뜻이 장인에서 온 말인지 아시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왕이면은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전해봅니다. 우리가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 37절 41절까지 말씀 5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소리가 나올까라고 기대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냥 믿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른 목사가 짧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말씀을 전할지, 또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른 말씀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37절 41절은요, 행위의 태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은 지치트에서 온 단어이고 청색은 데켈레트라는 것인데, 여기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옷, 그러니까 어부에 관한 규정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광야라는 참 척박한 곳에서 앞으로 들어갈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혹이 따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이요. 여기서 실천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수를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수를 보고 그 다음에 기억해서 준행하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다는 것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본다는 것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볼 때에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는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결혼한 우리 배 집사님, 장 집사님, 먼저 첫 만남이 어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본다는 것은 계속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이라는 우리 손녀가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항상 쳐다보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아이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항상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이뻐 그렇게 집사람이 하면은 걔도 소리 내고 하더라고요. 참 귀여운 맛이다. 우리 박 집사님이 또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망각이다라는, 망각이 때로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망각은 잘못된 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고,
사명을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잘못된 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어찌 보면 잊어버림의 역사, 망각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겁니다. 홍해를 걷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만들어주신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옷단에 무엇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정색권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표주로 정색, 그러니까 옷단에 술을 만들고 정색권을 그 술에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의 장치이신 하나님.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정색권을 그 술 위에 달아라는 말씀인데요. 자,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정색권을 그 술에 달아. 술은 히브리어로 지치치라는 것입니다. 즉 꽃을 의미하는 단에서 왔고 또 날개에서 온 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 의미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늘의 말씀을 꽃피우고 그분의 날개 아래 모함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성들이 저 겉옷 내구퉁이 입술을 달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달리다는 옷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정색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을 입고 여전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성들이 동거이백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지금 집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술에 청색권을 달라. 히브리어로 청색은 테켈레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 청색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귀한 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색이 가장 귀하죠? 네? 우리나라에는 무슨 어떤 옷이죠? 청색, 홍색이잖아요. 왕의 공포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잖아요. 홍색이잖아요. 대신 대신들은 무슨 색입니까? 청색이잖아요. 청색이잖아요. 대신 우리 일반 백성들은 다 흰색 있는 옷이 흰색입니다. 검은색은 누굽니까? 우리 장기사는 흰색 입으셨네. 이 백색 흰백자입니다. 하얀 속옷입니다. 하얀색 이런 게 있는데 또 백성은 일반화된 백성을 이제 흰백자로 쓰고 있는데 또 일백자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인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고대에는 이제 청색이 굉장히 귀한 색이 하나였는데 자, 성막 휘장 대제사장의 옷, 언약궤의 덮개도 청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인 동시에 이 청색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한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보고 기억해라. 그 청색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보이는 표식을 통해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예배, 기도와 같은 영적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 습관은 수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본다 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그게 틀린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그것도 맞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본다면 경망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예배는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한다는 말은 영어로 둡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본다는 말을 이제 잘못된 표현하는데, 시장을 본다. 막 이런 뜻을 하는데, 예배를 본다는 것은 이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용어적인 어떤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보든지 드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필요하고 결국 신앙은요 기억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remember 그러잖아요. 기억해라. 홍해를 가려 하나님을 기억해라. 큰일 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선한 기억 속에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도 어떨까요? 선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의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본문의 핵심 구절 39절입니다. 자, 기억하라는 말은 늘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카르입니다. 이것은 떠올리다, 기억하다. 기억 속으로, 기억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또 예를 들어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행동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해하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듯이 주님께서 노아를 보셨다는 것은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까지 행동하셨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뜻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결국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또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보는 것에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은 보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엄탕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엄탕하게 보게 되어 있고 내 마음 미움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미워 보이고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따라 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심과 이성과 곱게 보면은 곱지 않은 것이 없고 믿게 보면은 믿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믿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있듯이 그래서 눈은 아인이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인데 욕망의 통로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쉽게 끌린다. 하와가 뭘 보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간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돌려주라 했는데 너무나 좋거든요. 그 숨기다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본인이 문둥병에 알아버리고 그리고 다윗도 보았습니다. 뭘 보았나요? 벳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저수에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간음을 해버리는 결국은 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이때 그 마음 속에 이제 그 어떤 마음이 중심되어졌기 때문에 보는 것과 마음의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신앙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9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기억이 참 좋았거든요. 지금은 전화번호가 기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휴대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동안교회 부모사에 있을 때 교회대학 253기 전화번호 다 외웠거든요. 지금은 우리 애들 전화번호도 막 잔뜩권 해놓으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되는데 교회의 모든 전화번호 외우기 위해서 계속 보았거든요. 집중해서 보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이 김집 전화번호 어떻게 대놓고 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보는 것은 모든 이제 기억이 되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준 삼아서 시선을 고정하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길로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결국은 유혹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의 장치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눈을 따라서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 기록합니까? 음행이라.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영적 은행입니다. 영적 음행. 두 번째는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데 영적 음행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음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시선이 하늘을 떠나는 것이 영적 음행,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단에 술을 매는 행위는 그 마음이 딴 길로 새지 않도록 하늘을 향해 묶어두는 거룩한 구석입니다. 김종서 씨 노래 가운데 아름다운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구석 말고 영적인 구석이다. 거룩한 구석이다. 우리 말씀을 묶여서 합시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살아가면은요, 어떤 마음이 시험에 들어가도 우리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림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결과라고 적어보았습니다. 41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너희로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다라는 이번의 원어로 가도십니다. 뜻은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께 속했다. 결국은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하는 게 거룩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것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에게 속해 있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속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소속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그 소속이 행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소속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거룩함 속에 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었고 그래서 인도하다 이 뜻은 야차에서 나온 단어인데 뜻은 세 가지가 있죠. 끌어내라, 구출하다, 해방시키라.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는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계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되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스스로 돌아보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옷단에 무엇이 매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옷단에 술을 매지 않습니다. 술을 매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에 여전히 기억하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 두 번째, 정해진 기도. 필요하죠.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겠고, 또 매 순간 나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은 어디서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뭘 읽을 때, 성경 읽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표식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는 영적 정성의 건, 우리의 삶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후에 전해드리고 싶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만팔의 생이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장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술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십자가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멘. 둘째, 참된 기억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기억이 거룩함을 만들고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준비는 제가 했지만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리하면 기억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긴 채로 기억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시선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내 삶의 옷단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을 다르고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